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요, 이렇게 작게, 크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사랑하지 말자. 요즘 저는 청년들하고 이제 신방을 다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신앙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요, 대부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요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두가 지금 그런 비슷한 고민을,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이성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라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감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요,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의지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특별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왜 갑니까? 치킨을 먹고 싶어서, 족발을 먹고 싶어서 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지만, 수련회를 매번 갔던 이유는요, 신앙의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갔어요. 신앙의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일부 핸드폰 지금도 꺼두는지 모르겠는데 꺼두고 집중해서 3박 4일,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수련회를 갔던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회복되기 위해서 수련회를 매년 갔던 거죠. 그런데 점점 수련회도 가기 어렵고, 점점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감정이 식어져가는 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청년부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너무 감정이 메마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을 유튜브로 드립니다. 빼먹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유튜브로 화요 모임 이걸 시청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한 시간을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꾸 추천 영상이 옆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솔깃합니다. 근육을 막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클릭한다라는 거예요. 화요 모임 갔다가 그거 보고 다시 화요 모임 보고, 이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그 집중력이 이게 진짜 한 시간을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를 폈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배경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요한 1서가 기록된 거예요. 요한 1서의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겨서 나갔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논쟁들이 오고 왔어요. 수많은 날선 비판들이 오고 왔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정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펜을 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져 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요한 1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냉랭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걸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세상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혼돈이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곧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딱 정의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세상이고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온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거 여러분 쉽습니다. 누구의 정욕입니까? 누구의 안목입니까? 누구의 자랑입니까? 누구의 이생입니까?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세상을 이용해서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그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인 한병철 씨가 쓴 그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병철 이 교수님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에로스의 종말에서 이 한병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에로스는 타인에 대한 욕망이래요. 타인에 대한 욕망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에 집중하고 소유하는 데 몰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에로스도요, 상품화 시켜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포르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고 에로스도 결국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만 남느냐? 자기 사랑, 나르시스트들만 남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랑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1절, 2절 방송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말세에 이르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다 동등하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결국 돈을 사랑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교만한 거고, 비방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거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고, 감사하지 않는 거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제 아들인데 돈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어떤 거 줄까 했더니 만 원짜리를 달래요. 만 원짜리가 더 예쁘대요. 막 이게 갖고 싶대요. 그리고 만 원짜리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찐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막 물어봅니다. 이거 시조새야? 아니야, 그 두루미야. 돈을 만든 사람이야? 아니야, 세종대왕이.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돈이 너무 예쁘대요. 그냥 돈 자체를 얘는 사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줄 아세요? 저도 그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통장에 돈이 많으면요 왠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주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고 제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3원 딱 있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통장을 확인해 카카오뱅크 딱 눌렀는데 3원 남아있어요. 제가 3원짜리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3원짜리인 것 같아요. 그런 기분. 막 사례비가 들어오면 막 든든해집니다. 카드값으로 다 나가면 자신감도 빠져나가요. 그런 기분 우리가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든 로또든 비트코인이든 그것 자체 죄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오를 때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주식이 막 떨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그 돈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돈을
동등선상에 두셨습니다. 나란히 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다. 분명히 한쪽만 섬기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돈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줄 아세요? 뒷담화하는 줄 아세요? 뒷담화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까내려가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함으로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중독, 이게 음란 중독이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 줄 아세요? 가장 이기적인 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적인 죄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된 거, 이건 다 어떤 거냐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하게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다 이렇게 자기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막내딸이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우 여우 못된 여우 자기밖에 모르네. 종일 종일 밥 먹고 종일 종일 잠자고 여우 여우 못된 여우 자기밖에 모르네. 딱 그 노래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채우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망이 기독교를 채우기만 하는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당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예배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내가 평가하고 있어요. 예배를 내가 평가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였는지 내 감정의 변화로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턴가 자꾸 기독교가 자기 장치를 자꾸 채우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복신앙이 하나님 제발 돈 주세요, 제발 날 축복을 나에게만 주세요, 이게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자 합니다.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평안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성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감성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고집했어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말씀 읽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감성 때문이에요. 감성을 포기 못해가지고 그놈의 감성을 채우려고 라틴어를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되어가는 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당시 배경에는요, 로마 그리스 문화에는 사랑이라 하면 떠올리는 것이 다 에로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요, 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이 에로스를 사랑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면 다 에로스적인 사랑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향연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에로스란 아름다움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랑이다.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계속 추구하고 계속 얻어요. 계속 소유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사랑, 그게 에로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쌓고 애쓰고 노력해서 점점 쟁취하고 마침내 소유해내고 계속 소유해내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로스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해요. 그래서 소개팅 나가는데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세요? 에로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해요. 하지만 에로스가 본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채우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계속 채우기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사랑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못 믿겠지만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랑인 것 같아서 중학교 때 저를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한테 계속 말 걸고 좋아한다고 막 편지도 쓰고. 근데 이제 만나면 계속 그런 것만 묻는 거예요. 오빠는 전교 몇 등이에요? 막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번 시험 망쳤어, 한 개 틀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오빠는 전교 몇 등이에요? 이번 시험 잘 봤어요? 막 공부 몇 시간 해요? 막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공부 되게 못해. 잘하는 것처럼 생겼지 근데 되게 못해. 수학을 5점 맞은 적도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저를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점을 그냥 찾아다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안 좋아하죠. 아무튼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래서 참 부끄러운데,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형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이거예요. 내 신앙을 붙잡을 만한 그런 사람을 난 찾고 있다. 여러분 그러다가 목사 만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앙을 붙잡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신앙은 네 신앙이지 왜 다른 사람이 네 신앙을 챙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 신앙,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로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 안에 욕망, 열망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지나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열망과 욕망도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가 같이 사라집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에로스적인 사랑은 열망으로 이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공허함과 허망함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에로스와는 전혀 다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비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위로부터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창조해 주셨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우리를 채워주신 것,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흘려보내고 나를 비우면 비워낼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속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향한 자기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자기 사랑이 더 넘쳐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내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들 안에 머무르고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들에게 계속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맺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자, 확신하자,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다 노력했잖아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의 그 교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계속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사랑하자,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욕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공동체가 고작 이 정도냐? 라고 여러분 실망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정교회 청년부 고작 이 정도냐?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공동체가 이 정도냐? 라고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날선 비판과 정죄와 끊임없는 미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의 그 공동체기 그 당시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느껴요. 근데도 흘려버리지 않고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나만 계속 받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자기 사랑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집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헌금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첫 월급이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청년들을 위해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은 후에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 한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받기만 하고 주기를 아까워하고 시간 내주기를 아까워하고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랑도 이렇게 선택 약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몇 년까지만 사랑하기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요즘에 들리는 가요들을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여러분, 연인에게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하지 1년만 사랑할게, 선택 약정 2년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다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랑에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흘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 돌리고 내가 채우려고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내가 열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나만 계속 채우려는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흘러갈 때마다 더 강력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날이 곧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